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얼굴만 봐도 합의 없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자, 다시 옆에 분과 보시면서 시작.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얼굴을 보셔야 되는데 얼굴 안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제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죠. 그 고백의 내용이 여러분 뭐였냐면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 한번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암송하는 구절로만 되다 보면 그 의미와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외아들이란 말은 여러 아들이 있는데,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다 혹은 독자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외아들이란 말,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신 분, 독특한 분, 하나밖에 없는 분,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세 번째 고백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에 대한 의미, 이 고백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주제쯤 이르게 되면 진지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고민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뭔가 기독교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과연 진짜 그러한가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보게 될 때에 많이 걸림돌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녀가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구원자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화로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신화처럼 사람들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 신화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내용을 그렇게 신격화, 신화화했다면 뭔가 좀 더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막 어느 날 하늘이 쫙 열리면서 아기가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하늘에서 아기가 이렇게 쫙 내려와서 왕궁에서 이렇게 아기가 거기서 이렇게 자란다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빛나는 이 알 속에서 예수님이 딱 깨고 나온다든지 박혁허세처럼 그런 식으로 좀 예수님이 뭔가 좀 더 신비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처음 이 내용을 듣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뭔가 좀 수치스럽고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정말 세상 이야기로 해봅시다.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누가 있는 겁니까? 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처녀가 임신했어요. 그럼 누가 있는 겁니까? 남자가 있는 겁니다. 웬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셔서 처녀의 몸으로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하고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왜 이런 것인가라고 걸려 넘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2000년 넘는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도요, 많은 일부 교단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요, 이집트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이집트의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콥틱교라고 합니다. 콥틱 기독교.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토착화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콥틱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인데 그냥 신격화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한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이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이 부분을 여전히 부인하고 믿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과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주 매 시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조건과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몇 가지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어떻게 오셨냐면,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가라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방식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 찾아볼 수도 없어서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요,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요. 즉 가장 오래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오래된 예언이 무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그 사탄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예언입니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 뱀을 누가 밟을 거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미 이때부터 메시아는,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밟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미가서 5장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미리 예언합니다. 어디라고 예언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이 미리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사야서 7장을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의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700년 후에 베들레헴 땅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다 모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아까 신앙 고백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솔직히 감도 잘 오지 않죠? 자, 성경을 한번 보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아직 첫날 밤도 치르지 않은 처녀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랑 될 사람, 신랑 될 요셉이 받는 충격이 어떠할까요? 여기 지금 신랑 남자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할 여자가 여기 있는데 임신을 했어.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 이상한 뉴스를 한번 봤어요. 물론 거기는 처녀는 아니었지만 애를 셋이나 낳은 그 유부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직 이혼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상간남과의 사이에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해서 출산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부인은 죽고 아이만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아빠는 자기 아들이 아닌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아직 혼인 상태이니까 당신 책임져야 된다. 당신 아들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뉴스가 떠들썩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 충격이었지만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천사가 그 놀라워하는 정신없는 요셉에게 뭘 가르쳐 줬습니까?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그 임신 사실을 말하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한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남자와 성적인 접촉이 잠을 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처녀라는 겁니다. 그때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오늘 천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남자와 여성의 그런 유전자를 통해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기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태어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창조력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가 태어나게, 아기가 생겨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은 곧 누구시냐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러한 내용을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언뜻 받아들이기에 이해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잉태된 그 아기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히 가르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두 절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 누구시라고요?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방식은 세 번째가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꼭 아기로 태어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굳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고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오셔서 어른으로 오셔도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왜 굳이 여인의 몸에서, 그 몸에서 10달 동안 자라야 됐고 아기로 태어나야 됐고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다 겪으시면서 자라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인 겁니다.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마리아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모든 출산의 과정을 다 겪어야 됐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 성장의 과정들, 고생하는 시간들을 다 겪으셔야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겪으셔야 됐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신 데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서 예물들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면 유향과 모략은요, 그것은 시체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한테 미리 무슨 예물을 드린 겁니까? 장례식을 위한 예물을 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를 위한 죽음이 계획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우리의 고민과 문제들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갈등들, 우리의 이 몸, 육신의 연약함과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까지도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신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에게 다른 점이 뭐라고요?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 인간이셔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마지막 4번의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독특한 방식으로 성령의 잉태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머리로 언뜻 이해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진리를 오늘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할 때에 그 이름을,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여러분 절절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기대하실까요?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막연한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한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책에서 한 예화를 봤어요. 어떤 경상도 남편이, 여러분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너무 무뚝뚝하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은 3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밖에 갔다 오면 밥을 달라는 말이에요. 아는 애들은 자냐는 말이에요. 자자 3마디, 이런 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할머니가 평생 동안 이 남자한테, 경상도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느끼고 남편한테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옛날에 미워해라는 사람하고 사랑해라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미워해가 죽어버렸어. 그럼 누가 남았지?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사랑해? 네. 그 말 한마디 듣고 할머니 돌아가셨대요. 네. 그 얘기가 꼭 듣고 싶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데, 주님 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따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로 내가 믿고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